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한번 제 삶에 하루 대략 한 150가지에서 200가지의 선택을 보니까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저 집에 살고 싶다고 해서 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저 차를 타고 싶다고 해서 저 차를 타고 싶은 것도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내 몸무게마저도 내가 선택할 수 없음에 한탄하며 한숨을 짓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점심에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밥 먹고 나서 아메리카노 마실래? 카페라떼 마실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 예배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오늘 특별히 명절로 모여진 가정과 가문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부르실 때 객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집을 함께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이 땅에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 되어 주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가정과 가문을 부르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으로 파송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명절의 현실은 어떤가요? 영적 플랫폼의 시간입니다. 다 모이거든요. 반가운 사람도 모이고요. 안 반가운 사람도 모이고요. 또 오랜만에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느 모임과는 다른 것은 바로 영적 존재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모이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개가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모이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모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정 안에서의 과거의 상처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많이 주고받는 것은 덕담이 아니라 상처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사실은 제일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믿어주고 의지해야 될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 이미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실은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이간질이 이미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의 상처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자녀로부터 후손에게로 계속 대물림되어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모든 가정과 가문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복잡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만납니다. 분명 오랜만에 만나 너무 반갑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남아있는 그 감정 때문에 그리 오래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편하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가정이라도 가문이라도 그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와 또 잔재의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무엇인가 늘 불편한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는 각자의 종교와 우상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이 종교와 우상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종교와 우상이 같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결국 종교를 가지는 이유도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종교와 우상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같은 영적인 배경이자 흐름입니다. 이번 10월 3일 휴무에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저 단양에 구인사에 다녀왔습니다. 네, 목사가 절에 간다니까 참 웃기죠.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왜 가서 빌고 절하고 또 가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릴 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 도착하니까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결국은요 버스 시간도 놓쳤고 저희가 탈 수 없어서 다음으로 기약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천태종 박물관이 큰 게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전시관 한 켠에 큰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의 이름이요 소원이에요. 소원. 그 안에는요 많은 수천 개 수만 개의 포스트잇이요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읽어보니까요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이냐, 소원 성취, 만수무강, 사업 번창,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잘 태어나게 해주세요, 누구와 화해하게 해주세요,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틀리진 않겠죠. 저는 그 비는 사람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으니까요. 다만 누구에게 빌고 절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명절 연휴에 과거의 상처와 아직 남아있는 그 감정과 많은 우상과 종교가 모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영적인 긴장의 시간이요 갈등의 시간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명절 전부터 시작되니까요. 우리 특별히 남자들은 몰라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오기 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네, 뭔가 가려고 하니까 가슴이 막막해지며, 뭔가 거기 가서 붙여야 될 그 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그 이유는 결국 명절 증후군이라 불리는 유일하게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죠. 이미 이 복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모이는 것이 감사하고 즐거운 현장, 그런 현장도 있겠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정말 이 명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대할 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 내 문제는 제대로 해결을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상담해 줄 때는 얼마나 우리는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타인의 일에는, 다른 사람의 일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마음으로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고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훈수를 두는 사람은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이런 객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우리 가정, 가문을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가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부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의 영적 흐름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구성원으로서 가정과 가문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도 바꿀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또는 초조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지만 그 구성원의 눈이 아닌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 나무가 아닌 숲을 본다면 우리 가정의 종교의 흐름과 우상의 흐름과 영적 흐름을 보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절의 자리가 싸움터 같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으로, 여러분의 시댁으로 파송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분명히 두아디라 시에서 이 복음 전하는데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은 이 흑암은, 사단은 반대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올바른 복음을 들은 귀신 들린 여종이요, 그 귀신 들림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면서 17절에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도 압니다. 누가 구원의 길을 전하는지, 종교의 길을 전하는지요. 결국은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니까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결국은요, 이 여종의 주인이었던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결국 거기에서 흠신나게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힌 일이거든요. 아니, 복음을 전하면요, 꽃길을 걸어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허락했을까요? 결국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으로 흩어질 때 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동반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준비된 작정된 만남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결국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무엇했냐? 기도와 찬송할 때. 중요하죠. 그 매를 맞고 온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몸이 아팠겠습니까? 살이 터지고 피가 나고요. 근데 그 한밤중에 나도 이 옥에 갇힌 것,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옥의 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 즉 수갑이 풀려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결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 이제 죄수가 도망갈 거니까요. 자기 직무에 대한 태만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자결하라는 칼을 이 바울이 막아내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간수는 죽음과 두려움 앞에, 문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그래 한번 가볼까? 오늘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까? 해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초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부모의 모태에 짓기 전에 구별하여 성별하여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의 한 가정에서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예배를 시작으로 또 내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계속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첫 예배였거든요. 제가 이 가정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이,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이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옛날 말로요, 귀신이 붙어온 겁니다. 분명히 날짜가 6월 달인데요, 친구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요, 식사를 못 하시고요, 심지어 잠을 주무시는데 30분 이상을 주무실 수가 없으시고, 그 6월 이제 초여름이 시작된 더운 날에요, 전기장판을 뜨겁게 켜놓고요, 두꺼운 겨울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동생도 무속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요, 잠깐 푸닥거리 해주고 뭐 해줬지만 결국 몇 날이 안 돼서 다시 또 그 흑암이 뒤덮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가정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분명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간수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이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날 그 어르신이, 성도님의 아버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오래전에 그 가정에 복음을 주시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가정에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가고 난 이후에요, 이분이요 한 4시간 5시간을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안동에 나오셔가지고 필요한 슬리퍼도 구매하시고 저녁에는 맛있는 초밥도 드시고 들어가셨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는 모든 계획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요, 우리 그 아들이요 안동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 안동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짜장면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응답에 그 아들까지도 구원받게 하셨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닫혀진 모든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믿읍시다. 믿는다는 것은요, 내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뿐인 그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치 있는 한 번이기 때문에 일생이라 불리는 그 일생을 여러분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돈이 있으면은 집에다가 모아둘 사람도 있지만요, 어디에 맡깁니까? 은행에 맡깁니다. 왜 맡깁니까? 남인데요. 맡기면 보장해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보장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기 위해 이것도 가져와 저것도 가져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내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간수의 믿음은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명절 연휴 때 가족과 만나서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또 힘들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가정과 가문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가정구원은 결국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분명 이 바울과 실라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위기가 있었는데 그들이 두아디라시아에 갔을 때 맛집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제자와 하나님의 예비한 일꾼을 찾으러 갔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만남도 있지만 방금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예상할 수 없는 만남, 뜻밖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그 한 영혼과 그 영혼을 넘어선 가정의 그 계획을 본다면 이번 가정과 가문의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확신합니다. 결국 이 문제 갈등 위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접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태도와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특별히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함부로 로마 사람을 그 옥에 가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요, 자기 로마 시민권을 보여주는 즉시 그 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그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한 만남을 아직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이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가정과 가문의 구성원들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원망 대신에 감사로,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과 가문 사랑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좋아하는 가족이든 싫어하는 가족이든, 내가 관심 있는 가족이든 관심이 없는 가족이든 상관없이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때요, 우리의 구원의, 이 가정의 구원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간수가요, 이 바울과 실라를 집에 모셔왔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크게 믿고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싸움 같고 고통스러웠던 자리가 결국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개인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로, 가정의 변화가 가문의 변화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육신적인 그 과거의 상처의 한이요, 이제 언약적 한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있었던 일을 없던 것으로 합니까? 없던 걸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요 그냥 잊어버리자가 아닙니다. 그거를 발판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그 과거의 상처의 발판에 묶여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계속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을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가정과 가문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했던 가정입니다. 저희 증조모도 무속인이었고 저희 할머니도 무속인이었습니다. 또 저희 고모는 현직 무속인입니다. 3대째 우상 숭배를 하니까 가정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사라지고 갈등도 늘 갈등이 있다 보니까 가족이 없습니다. 갈등할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영적 변화로 인해 다 듣게 하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눈물로 그 현장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 가정과 가문을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마치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이 간수의 가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은 저희 가정과 가문이 이제 복음화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과 가문의 그 어디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며 또 종교 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저희는 모이지 않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되었는데요. 10년 전부터요. 이 명절에 이 복음을 기다리는 자를 찾아서 외국인 다민족들을 집에 불러 모아서요. 그들은 갈 고향이 없으니까요. 집에서 그들의 고향에 음식을 만들어주고요. 냄비도 몇 번 태워 먹고요. 그들의 그 명절을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빈곤 현장을 보니까 가정과 가문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가정이 많아서 저희가 10년 전부터 명절날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이 발판되어 전도자가 되어지고 가문이 발판되어 우리 후대들이 선교사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가정의 가문의 육신의 한이 언약의 한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비된 자와 준비된 자와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 이 명절이 오직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려면 결국 오직을 발견합니다.
옛말에 사군이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성된 부하는 한 왕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얘기는 다른 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직이 되어질 때 그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의 주변 일가 친척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주도 면밀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뭔가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거봐 하나님 믿어도 별 차이 없다니까. 거봐 하나님 믿어도 뭐 큰 응답 없다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다른 가족들이 비교가 불가능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가족들이 여러분과 비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은 그 유일한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놓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살리는 발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우리가 다시 흩어질 모든 현장에 이 구원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와 있지만은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은 결국 오늘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과 전심을 담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산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아 주셔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가문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 그 과거의 어떤 상처와 감정에도 매이지 않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시작된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가 앞으로 우리 후대들까지 복음화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